주여 날 정결케 하고 주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니 지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7장 1절로 53절 말씀인데요. 우리 36절까지만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1절부터 36절 한 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여드리어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으매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에다 여드레간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분은 한간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몬의 자손에게서 돈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벌어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이 변함을 보고 여호와여 앞에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성령 충만한 7 집사를 세웠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8장 2절까지 스데반의 이 긴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8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해져서 민간에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기사와 표적들은요, 사도들만이 행하는 어떤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6장부터 보시면 기사와 표적이 평신도들에게, 집사들에게, 일반 집사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들은요, 사도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어떤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면 누구나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 또 은사를 받을 수 있고요. 또 누구나 구할 수 있고 또 사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과 권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의 은사를 가진 자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을 바로 이 스데반 집사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민간에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할 뿐만 아니라 사도들처럼 회당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다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소위 자유민들의 회당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그게 출석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이 벌어진 것이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이 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능히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급기야는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만드는 것이죠.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스데반이 오늘 본문 가운데 사내들인 공회에 이렇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변론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데반이 굉장히 긴 장황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베드로의 설교, 그 다음에 누구죠? 사도 바울의 설교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도도 아닌 평신도의 설교가 등장하는 것은 이 스데반의 설교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가장 긴 설교가 바로 이 스데반의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읽으면 정말 스데반이 지금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이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신앙은요,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많이 됐냐, 아니면 직분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스데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시간의 문제도 직분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요, 오래됐다라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스데반 집사는요, 직분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순교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사람들, 우리 일명 저와 같이 모태신앙인 사람들,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묵은 신앙, 모태신앙을 또 뭐라 그러죠? 못된 신앙이라고 그러죠. 하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못된 신앙이라고 그러는데요, 마치 묵은 닭처럼 즐길 대로 즐겨져서 맛도 없고 아무 쓸데도 없는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짧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한 좋은 신앙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스데반의 이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또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요, 지금 이 2절과 8절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스데반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주어를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란이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으로 그에게 보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어떤 스스로의 선택과 의지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주도하셔서 그곳 가운데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다른 말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으로 그 가운데 계시해 주셨는데요,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를 잘 유심히 이렇게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명을 이렇게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하란 땅입니다. 하란에서 이렇게 소명을 받는데요, 그러면 지금 스데반이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일까? 창세기 15장 7절을 보시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느헤미야 9장 7절에도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둘 다 본문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러냈다고요? 갈대아 우르, 다른 말로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기 이전 이미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역사가 필론과 요세푸스도 동일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스데반도 지금 당시 이러한 유대교의 해석을 따라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4절에도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을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역사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삶은 내가 주도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지금 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것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칭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굉장히 높이 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굉장히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앞서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로 다른 이방인들처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하며 똑같이 죄를 저지르며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인간적으로는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전혀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가문 출신의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를 불러다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가 위대한 신앙의 선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어떤 아브라함 자신의 어떤 탁월한 깨달음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죄악 가운데 있던 이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부르시고 당신의 뜻을 나타내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삼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인 우리들도 면밀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의 믿음으로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 은혜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었고요,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시고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면밀히 들여다보면요, 계속해서 믿음이 이렇게 좋은 믿음의 그 선조는 아니었어요. 그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신앙이었고요, 기근이 찾아왔을 때는 또 다시 이방 나라로 도망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도 있었고, 아내를 자기 누이라 속이면서 살아남기 위해 어떤 믿음이 없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와 신실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그 후손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보호하심이 없었다라면요, 결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러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은 아직 약속의 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5절에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일평생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생전에 실제적인 그 땅을 주신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것은요, 자기가 의존하고 기댈 만한 어떤 가시적인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죠. 그는 실제 가시적인 그 땅을 얻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줄 아는, 행동할 줄 아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당장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역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함으로 오늘도 우리는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을 본받아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또 교훈은요,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6절에는요,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그 신실함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줬는데요,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 신실함을 계속 지켜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의 10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이 미디안 상인으로 이렇게 팔리는 이야기부터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라고 의도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12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이 가정 안에 참으로 많은 우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을 넘어서 살인하려고까지 우물에 매장하는 그 일까지 지금 벌어지죠.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요셉이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인신매매를 당한 겁니다. 한 가정 안에서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난 거죠. 얼마나 인간이 악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정말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극악무도한 일이 지금 요셉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의 후손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인간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잘나서 믿음이 좋아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악해요. 연약해요.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계속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시련과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요, 악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정말 악한 일을,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해요. 우리의 삶에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우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때로는 악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조차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신실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요, 반복적인 거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면 좀 인간이 변화되어야 될 텐데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반복적으로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17절에서 50절까지는요, 이제 모세의 이야기가 장황하게 등장하고 마지막에 장막과 성전의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우리 35절에서 38절 말씀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스데반이 하고자 하는 주제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5절에서 우리 38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하는 산적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을 가시나
아멘. 지금 스데반이 모세에 관한 긴 이야기를 지금 재판장에서 들려주고 있는데요. 핵심은요, 모세를 이스라엘 선조들이 배척하였지만 하나님이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지도자와 속량하는 자, 구원하는 자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척했지만 사실은 이 배척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이 모세 이야기를 끄집어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끊임없이 거절했다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자신이 거룩한 성전과 모세의 율법을 거스려 말했다라는 그 누명을 쓰고 지금 재판장 앞에 서 있어요. 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율법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스린 것은 내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다. 너희들의 선조. 그리고 지금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모세에 대한 불순종은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고, 지금은 모세가 예언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즉 메시아를 이 모세가 예언했는데 바로 이 모세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유대인들이 거절함으로써 불순종의 죄를 답습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에서 스데반은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그 회중 모임을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스데반은 지금 모세를 예수님의 모형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에 계신 것처럼 모세가 광야교회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서 살아있는 말씀, 율법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새 언약의 전달자로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한 것과 같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9절에서 41절 말씀인데 또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스데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 숭배한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선지자 모세가 결국 백성으로부터 거절당한 종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선지자였어요. 애굽에 10대 재앙을 내리기도 했고 홍해를 가르기도 했고 만나를 내리기도 했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등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대한 기적과 표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거절했고 또 그가 전해준 율법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모세를 원망하고 종살이했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그리워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은 한마디로 불순종과 반역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제대로 순종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한 예수님은요, 예언되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모세보다 더 위대한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온갖 표적과 기사를 행했어요. 귀신을 내쫓으시고 수많은 또 불치병들과 난치병들을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부터 스데반이 지금 서 있는 이 당시까지 계속해서
반역했던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은 이와 같은 똑같은 죄악을 너희들이 저지르고 있다라고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1절, 52절 말씀 보시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거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일마저도 사용하셔서 이 악마저도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거역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우리를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하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원하기는요, 정말 이스라엘 그 선조들처럼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그 유대인들처럼 이런 완고한 사람이 아니라 거듭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살아있고 신실한 백성이 존재할 때만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44절 말씀을 보시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거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야기가 장막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스데반이 무엇을 고발당했나요? 율법을 거스리고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그런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을 모독하였다는 그 죄목을 지금 변증하기 위해서 반론을 펼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은 여기서도요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냐면요, 자신이 성전 모독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고소한 유대인들이 성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하나님이 아닌,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닌 성전을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요, 이 거룩한 성막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모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건축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성막이 하늘의 성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있는 성전은요, 하늘 성전의 모형이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건물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가치는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리고 그의 말씀이 그곳 가운데 임재해 있느냐가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성전은요, 알맹이가 없는 껍질에 불과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성전 가운데 아무리 화려한 제사가 드려지고 예배가 드려져 있어도요, 하나님의 성전이 떠난 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심판하실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성전을요, 이방 민족에 의해서 파괴되도록 멸망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수순이었다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있느냐, 그리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빠르게 한번 볼 텐데요, 우리 2절 아까 우리 읽었는데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언제 나타나셨나요? 바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방 땅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지금 스데반은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도 한번 보시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애굽 땅, 이방 땅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시나요? 시내산 광야 미디안 땅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여기서 지금 어디를 가리켜 거룩한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라 지금 시내산을 가리켜, 하나님이 나타난 시내산을 가리켜, 그 미디안 땅을 가리켜 거룩한 땅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메소포타미아에서 나타나셨고, 요셉에게 애굽에서 나타나셨고, 또한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건물과 예루살렘이라는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 건물 자체, 그 땅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면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곳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인간의 눈에 화려하게 보여도, 아름답게 보여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가장 타락한 곳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은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광야든 가나안이든 애굽이든 하나님은 원하시는 곳에 어디든지 임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갖 탐욕과 우상 숭배로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화려한 교회 건물 가운데 나와 예배드린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은 의미를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은 숫자가 모이고 허름한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신실하게 모여 순종하며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거룩한 장소로 변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팔로잉 교회가 정말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될 뿐만 아니라 이곳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 앞에 충성스럽고 신실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해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요, 우리의 인간은 계속해서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어그러진 길로 갔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하고 계시고요, 끝내는요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참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떠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을진데 우리 역시 주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수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수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수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수님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가 쓰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님만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수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수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수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반복적인 거역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놀랍도록 이뤄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주님 앞에 거역하는 인생, 불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는 인생, 주님만을 의지하는 인생, 주님 앞에 신실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주님께 반응하며 순종